오늘 말씀은 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헌금의 강조,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또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여담으로 후배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헌금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헌금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헌금 설교하면 교회 떠나간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로는 성도들이 다 알아서 헌금한다, 알아서 헌금한다. 제 자신을 보니까 물질은 알아서 헌금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날마다 헌금을 할 때도 전쟁입니다. 하나님, 물질과의 싸움, 날마다 전쟁이고요. 알아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헌금 생활은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헌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헌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의 모임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적당하게 들고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조상처럼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되느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릴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2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 목사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에 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나오냐, 그런 헌신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 물으셔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그때 헌금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금은 적당한 수준, 내 형편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버거울 만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사례가 없으면 안 받으면 되고, 교회 재정이 없으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누가 먹여주신다? 하나님 저를 먹여주신다. 그는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헌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좋아합니다.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빠져 있습니다. 희생이 빠져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헌신 없이는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는 예배는 헌신과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죠?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처음부터 안 보시고 중간에 보는 분 없어요. 왜? 중간에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봐야 그 드라마를 이해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와 같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많이 놓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마치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듯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멋있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가 끝나고 13절부터 오늘 44절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만 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요 비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띄워주시면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포도원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단순히 책망이 아닙니다.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것을 말씀하신 근거는 여호와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열매가 없다는 책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섬기시는 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언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하실 일은 심판하실 분이신데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냐 아닌지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거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백성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내 우리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왜 오셔야만 했고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픈 곳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죠. 성령의 메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섭습니다, 성도님들. 오냐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13장부터 심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은 여기에 합당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늘 이 12장 13절에서부터 보여주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경멸하고 함부로 여긴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죠. 심판주 앞에 예수님의 흠집 내기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려고 흠집 잡기에 나선 사람들.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겁없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했던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그 의도를 아시고 말려들지 않으시죠. 두 번째,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죠. 유대인의 풍습에는 옛날에 형님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그런데 이 형님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님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마지막 막내가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막내는 와이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것이죠. 공격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말의 근거에는 예수님, 부활이 신빙성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비난하고 칼질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비꼬는 말로 접근을 했죠.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겉으로 보면요, 참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서기관은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가 믿는다면 이런 질문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주님 그 질문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대답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 설교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나를 향해 오늘 치시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서기관처럼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 그르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까? 목사님 이거는 아니죠 하면서, 그죠? 네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서기관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신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부류가 이 서기관들인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 체면이 구겨져도 그거 우리가 견뎌야 돼요. 목사의 체면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욕먹는 거 있잖아요. 좀 먹어도 괜찮아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좀 구겨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구겨져도 주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나 좀 욕먹어도 주님의 영광이,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그 안에 내 영광, 내 자존심 다 들어있는 모습 보십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마가는 여러 사람의 부류들을 등장시키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이 마지막에 과부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따랐는가? 과부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예수님한테 따지는 말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어떤 질문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차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찬송을 해도 말씀을 열어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며, 이 과부는 말없이 겸손히 조용히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모습으로 인하여 마가는 누가 천국 백성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임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내 감정 또한 폭발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만왕의 왕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내 행동도 경고망동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가 보였던 그 모습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헌금하며 돈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500원을 주면 교회 가서 헌금을 하면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보이지 않는 헌금 주머니면 좋은데 모든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이 쟁반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부모님이 500원을 주셨는데 중간에 뭐 사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한 200원은 사 먹고 한 300원만 헌금하면 좋은데 제가 얼마 헌금하는지 선생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선생님 신방 와서 경원이가 300원 헌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통이 나요, 안 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좀 안 보이는 헌금 주머니 없을까? 그래서 손에 500원인지 몇백 원인지 딱 움켜쥐고 깊은 헌금 주머니 집어넣고 딸가당 하는 순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적게 내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헌금 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봉사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서요? 심판주로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강단에서 이 설교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박수,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판단은 많이 가진 자, 많이 드린 자가 최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많이 드린 자가 아니라 헌신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밴쿠버 땅에서도요, 정말 진짜 제대로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헌신을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요, 다 준비된 밥에 떠먹여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 헌신, 희생,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어디에 있든지 지구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모든 사랑의 고백,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이런 과부와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해 천국 백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헌신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버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좀 버거워야 돼요. 편안하게 하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버거워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혼자 교회 일 다 하냐?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광신도라 부르죠. 광신도라는 이 말에 한번 찍히면 우리는 요즘에 그 광신도는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냐? 과부처럼 심판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은 과부의 헌금을 보셨죠. 마음을 보셨습니다. 삶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 자야말로 진짜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21세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부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